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341, 340페이지에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말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능력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죄와 죄와 반박과 생각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8월 바이블 타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소한가요? 자, 디모데전서의 말씀 함께 보겠는데 디모데전서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교회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 헬라인, 어머니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신앙 안에서 자랐고 성서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일 사랑하는 제자로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마게도냐라든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의 파송을 받아 열심히 함께 목회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잘 도와주다가 있었는데 교회가 평화롭고 은혜롭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으려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함으로 교회에 대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상태가 잘못된 신앙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될수록 그때 당시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 그리고 어려운 그 교회 환경으로 인해서 교회의 치유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언제나 은혜롭고 정말 기쁜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여러 가지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믿음과 사랑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좋은 일과 은혜로운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권면의 질서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서신으로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때 그 교회에 있었던 당시 로마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지금 노예가 있나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 없죠.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로마의 인구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의 그 노예 인원이었는데, 이때 당시 로마는 왜 노예가 많았냐면 그 로마 국가가 굉장히 권력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노예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 국가들로부터 노예들을 사들였기 때문에, 또한 어떤 사람이 노예가 발생이 되냐면은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있죠. 주인에게 빚을 많이 져서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신분이 노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 당시 배경적으로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의 노예들도 함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신분으로서 교회원이, 노예들은 상전이라는 의미보다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상전과 노예가 함께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 안에 형제와 자매로서 상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종의 위치는 자기 주인에게 봉사에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서 노예 제도를 부활시키고 그런 말이 더 인정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종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전들에게 공경함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그 상전에 대한 공경함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받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적용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부모 간에, 형제 간에, 제자와 선생님 간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가운데 주 안에 만났지만은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그런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회방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 믿음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말의 행동 하나, 내 말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환경 가운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지 않은지 보아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직장에서도 어떤 제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지시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위임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 연령 있는 분에게 존경심과 그 은혜에 대한 좋은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런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자세로서 상전을 없음 여기고 예의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회방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자로서는 더욱 더 섬기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음 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권면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종은 자기 주인이 믿는 성도의 경우 그 형제를 경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영역에서 믿는 형제들 간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선하게 이끌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라고 교훈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존중하고 도우며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배려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인 상전인 사람들에게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분위기 안에 혹여나 그 마음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하며 또한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며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게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즉 교회 안에서는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기준.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 사는 방법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의견이 기준이 되고 각자의 믿음의 잣대가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이를 하면 그 당시 이때 그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은 이단 사상이나 변론이나 웅변술 그때 사회적인 관심사가 있었던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 사람을 훈육하는 방법들이 세상 가운데 있던 훈련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훈육하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는 데 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결국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의 사상과 사상적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그 말씀을 흐리게 됩니다. 가령 가끔은 우리 믿음 안에 영지주의라든지 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마음에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경험적인 믿음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등한시되고 말씀 가운데 교훈을 저버림으로 다른 사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을 많이 알아. 세상적으로 있는 그 툴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루어 나가야 해. 이렇게 되면 그 자가 스스로 교만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교회의 환경을 두고 마치 교회에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의 강조함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신앙 생활을 쫓다 보면
자기 교만에 빠져서 시끄럽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변론과 언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신앙의 연륜들이 항상 말씀을 통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바른 말은 건전하고 유익한 말입니다. 여기서 바른 말, 건전하고 유익한 말인데, 바른 말은 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나 경건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상은 바르고 경건한 교훈에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이게 잘못된 사상인지 그릇된 말씀인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 이 외부적으로 어떤 환경이 돌입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준과 교훈을 성경, 즉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상을 하며 바른 말에 생각을 두지 않는 자는 교만하고 무지하고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된 이단적인 사상들이 바른 가르침을 강요하다 보면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항상 다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론하고 언쟁도 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회방하고 다툰다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는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게 제대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언쟁이라든지 싸움은 내 마음속에 그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증거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과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사람들과는 멀리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에 있음으로써 가야 될 목적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자. 우리가 분별할 것은 하나님 안에 교제의 대상인지 전도의 대상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의 대상이 아니고 교제의 대상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교제할 수 있는 대상과 분명하게 전도해야 될 대상 가운데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전도의 대상 가운데 내가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분명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내가 본인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라든지 이걸 만족하시는 분, 만족하시는 분, 만족하시는 분, 네, 할렐루야. 안 들으신 분은 손이 조금 무거워서 안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지, 아는 것, 나의 만족함을 아는 것. 나의 만족함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경건 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경건함이 어디서 우리가 경건함이 있어요? 말을 점잖게 해요. 교회 들어올 때 되게 점잖하게 보여요. 이게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지금이 가장 나에게 만족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이 첫 번째 경건의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함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나 태어날 때 돈 가지고 태어난다고. 면수, 금수저. 그렇죠. 금수저. 내 자체로서 결국에는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뒤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아프리카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는 멀게 있지만은 혹여나 같은 민족인 북한에 태어났으면은 어쩔 것이며 우리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지족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하고 달라요. 교만한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린 불행하다는 가치관을 어디서 갖고 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에서 가진 것, 물질, 사이즈, 크기, 명예, 이것은 주관적 섭리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지조.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경건의 시작이 하나님께 주신 감사함이 넘칠 때, 만족함이 있을 때에 경건이 유익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나의 축복을 만족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물질적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은 악하고 헛된 일이지만 자족하는 참 경건은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에 대한 감사가 넘침이 진정한 경건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대해서 늘 순간순간 우리는 삶의 결핍을 향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왜 이런 일이 안 되지? 왜 이게 부족하지? 하면서 늘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눌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함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함부터. 보는 시각과 기분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가장 나에게 만족스러운 것을. 그 감사함이 넘칠 때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유익함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더 크기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만족합니다. 만족해보랍니다. 네. 한 명 정도 더 들을 것 같은데. 만족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나에게 만족하다고 감사하고 넘칠 때 하나님께 큰 경건의 유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늘상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조차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쓰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사역에서도 그랬잖아요. 사람 믿지 말라고.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사랑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지가 모르게 모든 것을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가운데서 우리가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을 신뢰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할 때에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처를 받고 험난한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족의 최고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섬김과 감사함이 헌신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그렇게 주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을 보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경건하고 자족하는 삶하고 대조해서 우리는 누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부하려는 마음, 즉 무엇을 더 가지려는 마음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 이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욕심이 덕 혹은 함정이라고 뜻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필경 유혹을 받아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구는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소유하는 욕구 자체가 죄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또한 금욕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물질 탐닉에 지나친 관심을 두어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잘못된 사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파멸케 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각각 삶에 있어서 연륜에 따라서 그 금전거래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금전거래.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리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가 돈을 사랑하며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돈을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돈이 많음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 말씀 가운데 돈이 많음이 축복이고 반대로 그렇다면 돈이 적으면 저주인가요? 돈과 하나님은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유용합니다.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쓰는 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돈은 없을 때도 시험이 오고 돈은 많아도 시험이 옵니다. 다만 돈은 우리 삶의 도구인데 마치 돈이 주체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축복의 개념을 물질로 둔다면 잘못 마음을 둔 것입니다. 우리 올바른 삶에 있는 것이지 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이 없는 돈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 가운데 내 돈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구제연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33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안으로 통과하는 것의 열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게 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아멘.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니라 보라. 아멘.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물건을 살 때 텍스가 9.5% 정도, 거의 10%죠. 그죠? 몇 프로인가요? 거의 얼마 전에 식당 가니까 9.5% 내더라고. 네? 9점. 텍스, 예. 0.9%요? 0. 셀프 텍스는 0.9%인데 9.8. 10% 아래예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돈의 악의 일만의 악의 뿌리에서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그 본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11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근본인 11조에 내 마음을 들여질 때 내가 돈의 출처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10분의 1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할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이 돈의 개념과 물질적인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돈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돈을 사랑함이 일반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한 만큼 돈 자체의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많은 기도를 하죠. 물질 축복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물질의 축복에 있어서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믿음 안에, 이 내생, 금생 안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고 축복을 많이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가 많은 데서 은혜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2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냉정하게 혹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굉장히 큰 축복을 주시니까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재물의 쓰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 돈에 대한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원할 때 과연 무엇을 원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돈이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유용하게 많이 쓰고 돈으로서 사람도 살릴 수도 있고요. 돈으로서 유용한 가치가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자에 주의하죠.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데 돈을 벌 때 주의하죠. 첫 번째, 생명을 희생하면서 돈을 모아서는 안 된다. 생명과 바꿔서까지 돈을 모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삶의 지혜적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양심을 속여서 돈을 모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타인의 소유를 침해하면서 구하는 것은 안 된다. 네 번째, 타인의 몸에 해독을 끼쳐서 안 된다. 다섯 번째, 타인의 영혼을 멸망시켜가면서 모아서도 안 된다. 여섯 번째, 계명을 범하면서 모아서도 안 된다. 돈 쓰는 데 주의하죠. 돈 쓸 때 항상 한번 생각하고 쓰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라. 너무 먹고 마시는 것 위주로 삼지 말아라.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낭비하지 말라. 분수에 넘치는 장식을 하지 말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낭비하지 말라.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지 말라. 네 번째, 자식을 위하여 낭비하지 말라.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돈을 쓰되 청지기의 삶의 도리에 맞는지 점검해봐라.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오늘 말씀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 모든 말씀의 경건함에서 시작하는데요. 경건함 뭐라 그랬죠? 자족. 하나님께서 지족.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그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해서 돈의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지혜를 먼저 허락함을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공경함을 존중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고요. 회사 상사에게 부하 직원을 존중하고 교회 안에서도 예의를 지키며 가족 안에서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락하신 환경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최대한의 것을 감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믿고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은 진짜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은 우리의 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감사함이 없이 부하려 하는 자들, 믿음의 감사함이 없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어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함 없이 구하려 하는 것은 나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단과 방법에 상관없이 구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돈을 사랑함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 훈련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제연금도 해야 합니다.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돌이켜보면은 내가 사는 것 같이, 내가 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공의로, 나의 노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소서 주님, 내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게 주소서. 주님만을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을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루하루 저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삶과 하루를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혹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부족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함을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통용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며 사는 저희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